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아람의 이스라엘 침공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가 이제 포위당해서 결국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까지도 일어났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으로 이제 그들의 식량의 문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식량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중에서도 요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범사의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인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저도 그렇지 못할 때 참 많아요. 우리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바탕을 두고 어떤 일인지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주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늘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부부와 같이 사는 집이죠. 거기에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그 집에 이제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는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죽었지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고 아람과 전쟁을 하고 하는 그 와중에 이런 이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얘기를 했죠. 이제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게 될 텐데 너는 아이를 데리고 7년 동안 도피하거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있다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지.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요람이었습니다. 요람. 이 요람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아마 이 요람 왕이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뭐랄까요, 우상 숭배를 따라서 그도 그대로 행하긴 했지만은 엘리사가 군데군데 나타나서 순간순간 나타나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갈 걸 보면서 이 요람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8장에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 직전에 어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에워싸여서 결국은 사람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건 후에 엘리사가 이제 식량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은 엘리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고 엘리사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람은 엘리사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게하시를 만납니다. 근데 게하시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왔다가 이제 병 고치고 돌아가는 길에 아무것도 엘리사가 그 나만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니까 게하시가 쫓아가서 달라 그랬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 때문에 이 게하시가 나병이 걸렸었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문둥병이 걸렸으면 이스라엘 율법상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런 그것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멀리 떠나보냈을 거예요. 자기를 섬기지 못하도록 떠나보냈을 거예요. 그죠? 데리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얘기할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엘리사의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전의 심부름꾼이었지 지금은 엘리사와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이런 상황에서 요람은 사람을 보내서 게하시를 불러옵니다. 게하시를 불러와서 게하시에게 물어보죠.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엘리사가 그 기적을 베푼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있었어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예? 어떤 거요? 나만을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 또 예? 아람 군대 들어왔을 때 예, 그렇죠.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 눈멀게 해서 사마리아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들을 포로 현대판 그 제네바 제3 협정처럼 해가지고 돌려보낸 사건도 있었고 그죠? 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7장에 나왔던 이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인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침 엘리사가 이제 죽었던 남자아이를 살렸는데요. 그거 있는데 바깥에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그 왕에게 자기의 전토를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 그러면 오늘 8장의 말씀 보면 마침 이때에 마침 그 여인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를 듣던 중에 이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엘리사가 아니라 게하시가 얘기하기를, 저 여인이, 그리고 저 아이가 바로 그 여인이요 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물어봤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보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게하시가 얘기했던 것과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게 그대로 맞거든.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이 여인에게 속했던 전토를 모두 돌려주고 지난 7년 동안에 그 밭에서 나왔던 모든 소출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줘라 그러면서 한 관리를 임명해서 우리 말하면 공무원을 이 사건을 전담하도록 해가지고 맡겨서 이렇게 전담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지.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 사역을 돕는 사람.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엘리사를 도왔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도왔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점점 더 어려운 그런 때인데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 엘리사 시대에 이 암울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우리 배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한테. 호세아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호세아서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내용이잖아요. 다들 사랑해요. 오래전에 저기 인천인가 어떤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감리교회였어요. 감리교회 갔는데 그때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양을 이제 찬양을 인도하도 목사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성도들 같이 찬양하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있죠. 찬양을 그 찬양만 한 10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찬양도 많이 했지만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호세아서는 그 사랑을 얘기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알고 사랑해야 돼요.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고 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알고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내 식으로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아니죠.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 그죠?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뭐 아내를 알아야 돼. 오늘부터 가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머리카락 몇 개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면 복잡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알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이제 아람 지역으로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그 지진이 났죠, 그죠? 근데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시리아가 아람이에요. 아람 지역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 안디옥도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이 막 숨고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이 다마스커스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바울도 거기에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 잡으러 갔다가 거기서 변화가 된 거죠. 그 길에서. 그죠? 이 엘리사도 이제 이 시리아 지역으로 지금 가게 된 거예요. 아람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아람 지역에 갔는데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기를 내가 병이 났는데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의 신문은권은 하사엘이 됐어요. 하사엘. 이 사건은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저희 메모를 잡고 했는데 엘리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이 하사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베나닷을 대신하게 해라. 그 말씀, 그 예언을 언제 했냐면 BC 872년경에 했어요. BC 872년경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언제 있는 사건이냐 그러면 BC 841년 정도에 있는 사건이에요. 840년 이제 어간에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약 30년, 31년 정도 지난 후에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예언을 그때 했다고 해서 그 예언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갑자기 이루어지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긴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도 반드시 이루어지긴 하는데 당장 내일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엘리야 시대에 예언했던 것이 엘리야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30년 이후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성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의 일이 꿈 같아요. 근데 엊그제 있었던 일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돼요. 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진짜 금방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급한 것은 급하게 주시니까 천천히 주시는 것은 나는 급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급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기도를 느긋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말로 빡세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기도도 안 해놓고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같은 것은 풍성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주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응답받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이 아람 지역에 갔을 때 하사엘이 심부름을 왔어요. 심부름을 와서 우리 주인 베나닷이 저한테 베나닷의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사가 얼굴을 탁 쳐다보면서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막 엘리사가 울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묻습니다. 선지자님 왜 우십니까? 네가 앞으로 행할 일들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그 잔인한 일들 때문에 엘리사가 웁니다. 베나닷에게는 네 병이 낫겠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베나닷은 죽을 것이고 네가 대신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을 바위에 내려치는 이 끔찍한 일을 네가 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할 일 때문에 내가 운다 하고 웁니다. 하사엘은 얘기하죠. 저 같은 게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돌아가지만은 돌아가서 베나닷에게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덮어씌워서 죽여버리고 베나닷을 대신해서 하사엘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엘리사는 지금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이 하사엘을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행할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그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예언하는 것 중에 곳곳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죄 짓는데 담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감한 거예요. 죄를 짓는데 용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구원파이죠, 구원파.
요즘은 이상하게 교회들도 전부 다 구원파화돼 갑니다. 그래서 무엇만 강조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학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학문들이 사람 교회 안을 다 베려놓는데, 다 버려놓는데 어떻게 버려놓느냐? 사람이 죄를 지면 그것은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야,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괜찮아. 그가 회개한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데 위로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심리학을 전공하고 뭘 전공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이 결핍을 얘기합니다. 무슨 결핍, 무슨 결핍. 그래서 그냥 뭐 치료 프로그램, 성범죄 있으면 뭐 치료 프로그램 가지라 그러면서 그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죄송하지. 그 다가 아니에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 형벌이 따라요.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사가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당할 그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 그럼 죄에 대한 형벌은 죄에 대한 형벌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이스라엘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답을 한답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잖아요. 맞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조리한 일들도 있고 범죄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조금만 더 다른 결로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 베나닷, 하사엘, 아람보다 더 끔찍했던 백성들 아수르, 아시리아 있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심판을 베푸신다면 아람, 아시리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지금 당장 아람은 큰 나라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몇 주 지나면 그 말씀 보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굉장히 제일 잔인하게 행했던 아시리아 군대 있죠. 아시리아, 아수르. 아수르는요, 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특히 니느웨 같은 경우에 토사가 흘러나와서 나라 자체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흔적들을 성경은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 그래서 성경에 아수르가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짜다, 성경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믿었 사람들이. 암만 찾아보려고 해도 없었대. 근데 1800년대에 슬슬 발굴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아, 성경이라는 아수르가 진짜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 이제 그때 가면,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다 이렇게 이 책, 제가 읽거는 교재에도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형벌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이름은 이어갑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리시고 저렇게 건드려서 고생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유행가에 그런 노래가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주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주님 꼭 잡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실 때 더욱 하나님의 손잡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속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